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1절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에 있게 되고 드디어 그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회심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서로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서로 간에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재산을 팔고 구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되기 원하셨던 그 두 가지의 율법의 강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공동체 모습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눈의 것에, 눈앞에 있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그 부활의 소망과 확증을 가진 자로서 그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담대하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43절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그들의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4장에 보면 그들이 똑같이 재산을 팔아 통용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말씀이 더해지냐 하면 4장 32절과 34절, 35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내용이 똑같아요. 모든 재물을 팔아 갖다 놓고 그것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 동기와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늘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로 다가오니까 하늘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고 베푸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본전을 생각해요. 주면 저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 나에 대해서 호의로 갚겠지. 내가 뭘 하면 저 사람이 그래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알아주겠지. 우리는 항상 본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 그건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할 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천국이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물어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많은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지만 자신 있게 난 간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당당하게 천국에 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겸손함 때문에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절절하게 느껴지면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부활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진실이고 살아계시다는 게 내 안에 확 믿어지면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게 진실이며 그분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알아보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성령이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약속이 되시는 게 성령님이라면 그 아라본이라고 쓰여있는 헬라어의 원뜻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확증시켜주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이미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부활을 맛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동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굴에 들어가는데 출구가 안 보여요. 하지만 빛 한 줄기가 세미하게 그 어둠 가운데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탈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이 빛을 따라가면 출구가 있다는 거. 바로 그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따라가면 반드시 출구로 나가게 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보다 나은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를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여 막 터질 듯이 가득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죄함과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 복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싸워나갈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사랑하고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베풀어 주고 또 그 사람은 받고 필요에 따라 그가 얼마나 또 간구했겠어요?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서로가 기도에 응답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 목사님이 성이 안씨인데 하나님이 첫 아들을 주셔서 이름을 드레라고 지었다. 성이 안씨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되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때 목사로서 살면서 한 달의 생활비는 3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가 첫 아이 드레를 임신하여 만삭이 되어갈 때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제왕절개를 하면 저희 형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아끼고 또 아껴 돈을 모아놓았다. 자연분만으로 순산할 경우에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 중에 문제가 생겼다.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의사가 뭐라고 설명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기를 먼저 꺼내자고 산모보다는 아기가 먼저야. 그렇게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아이가 위급할 수 있고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동의하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다. 일단 아이와 아내를 살려야 했고 각서에 사인하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분주하게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실로 들어갔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 아내와 아기는 모두 건강했다. 돈 걱정은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니 기쁨과 환희에 찬 감정이 가슴으로부터 북받쳐 올라왔다. 마치 아들 드레의 웃는 모습은 꼭 나를 닮은 것 같았다. 홍할만한 녀석이 빤히 쳐다보는데 비로소 아빠가 된 실감이 났다.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잠시 기쁨에 잠긴 순간에 갑자기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으로 병원비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이제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모아둔 돈은 30만 원이 전부인데 수술했으니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당장 돈은 있나? 자연분만을 했으면 이틀 만에 퇴원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했는데 수술을 하면 수술비에다가 일주일을 입원해야 되니까 그 입원비까지 좋게 1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현실은 막막했다. 무능한 가정의 소름을 누가 알까?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순산하면 병원비 걱정 없이 퇴원할 수 있지만 지금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병원비가 갑자기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순산하게 하셨으면 해결됐을 텐데 순산 못하게 하셨으니 책임지옵소서. 주님을 더욱 이제 땡깡으로 기도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더욱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부르짖었다. 돈은 없지만 마냥 그럴 수 없으니 원문가를 찾아가 상담이나 호소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할부라도 갚으려고 생각도 했다. 그런데 원문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분이 이미 정산하셨어요. 내일 바로 퇴원하시면 됩니다. 예? 누가 병원비를 계산했다고요? 네, 그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며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고 가셨어요. 체면이고 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때 병원비를 내준 천사는 울산 온양에서 시내로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 부부였다. 그분들이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그 후로 계속 저녁 때 예배에 나왔고 또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병원비를 내주었다라는 것이다. 앞으로 주님을 의심치 말고 살자. 더 감사하면서 살자. 믿음 더 굳게 잡자. 그 마음으로 그 뒤로 가끔 그 병원 업무과에 간다. 입원비를 못 내서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있다면 묻지마 계산을 한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가운데 서로 간에 응답이 되주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그 공동체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분들의 간증이 바로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거기에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먹을 끼니도 없고 내 아이들한테 뭘 먹여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막연하게 기도할 때 누군가 다른 성도들이 그 문 앞에다가 먹을 걸 갖다 주고 가지 않았겠어요. 서로 부족함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서로가 기도의 응답이 되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먹이는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기록을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하던 그 페레그리누스, 그 당시에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의 사역자 중에 페레그리누스라는 사람이 투옥됐는데, 그 기독교의 그 교사였고 지도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잡히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비꼬면서 기록한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사건을 놀랍게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그에게 다른 모든 형태의 관심이 기울어졌다. 날이 밝자마자 나이든 과부들과 고아들이 감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심지어 그들의 몇몇 책임자들은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감옥에서 그 사람과 함께 밤을 지냈다. 그리고 정성 들인 식사가 감옥 안으로 전달되었고 그에게 기독교인들이 보낸 신성한 책들을 읽어주었다. 실제로 그들의 영웅을 돕고 변호하기 위해 소아시아의 도시들에서는 비용을 부담해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러한 공개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뜸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그 동료를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키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노예로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라는 게 그 당시의 기록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건 완전히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진짜 사실이고 부활이 있고 복음이 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오병이어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른바 그 당시에 하층민들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없는 살림에 쪼개가지고 그 밤에 또 그 낮에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가진 거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그들이 돈이 있을까요? 그들이 사 먹을 돈이 있고 괜찮게 살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쫓아다닐 이유가 없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먹을 거 없고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셨냐면 19절부터 그 이하예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은 지금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심했다고 하냐면 3,000명이 회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회심해서 한 게 뭐예요? 서로 다 먹여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돈 줘서 사 먹으러 가라고. 그리고 우리는 가진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3,000명이든 몇천 명이든 먹이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오병이어의 역사. 그 당시에 자기들은 엉뚱한 대답을 했겠죠.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이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이제 그들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품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제자가 돼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오병이에 보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나누고 먹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하신 일들을 그들이 직접 하면서 4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서로 먹이고 베풀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아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성찬을 하면서 바로 그 떡을 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신 거고 그 떡을 떼면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먹이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정한 복음이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로 있으면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운데 예수가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득하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냥 빨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걱정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비교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낙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우상은 뭐냐 하면 바로 남에게 내가 주지 못하는 게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남한테 줄 수 없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나를 소유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것을 막 건드리고 그것을 약간 부서뜨리고 뭐 아이가 그런다고 하면 너무 광분하고 노발대발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흥분하고 화를 낸다. 분명히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남에게 주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둘째로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거죠. 무슨 믿음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음 없이 살진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그럼 뭐 다 신자고 다 교회 다니냐?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믿음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그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를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거고, 저 사람이 나 힘들고 외로울 때 지탱해 줄 거고, 아니면 돈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죠. 명예나 지위에 대한 믿음일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거 쥐고 있으면 평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사람은 돈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 일은 돈이 되는 일, 돈이 안 되는 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에게 돈을 뭔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눈으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하나 등장하죠. 부자가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쌓아둘까 곡식을.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독백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에게 믿음은 뭐냐면 돈이에요. 곡식. 이게 있으면 나는 편하게 먹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가 가진 믿음, 재물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네가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되지도 못하고 결국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본질이에요. 특히 이 세상은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해요. 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쥐고 있어요. 돈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겠는가? 돈을 숭배하고 돈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어디에 투자할까 이야기하고 아파트를 어디다 살까 뭐 그런 것만 궁리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다 돈하고 관련된 생각만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것이 충만하지 못할 때 결국은 많은 경우에 돈에 대한 믿음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게 되고 누가 잘 되고 누가 돈 벌었다고 그러면 부럽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만족스럽고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줄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맨날 거지 같은 삶만 꿈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지. 내가 뭐 하나님 안에서 뭐 100만 원 1억을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에서 1,000원을 주어도 그것 하나님한테서 큰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줄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감동이 있으면 줄 수 있게 돼요. 그게 없으면 결국 우리는 돈을 믿게 되고 그럼 계속 창고 짓고 뭐 쌓으려는 집만 내 은행에다 돈 넣고 어디다 모아고 계속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창고만 짓다 끝나는 거예요. 계속 쌓아두다가 이 재산이
쌓아둔 이 창고에 이 곡식의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막상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오히려 그 쌓아둔 거 가지고 자손들이 싸우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 믿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져야 내가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오늘 본문에 좀 많이 찾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하나 등장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19장을 보는 게 낫겠네요. 마태복음 19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 16절을 보게 되면 그 이하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물어볼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 무슨 일을 더 해야 천국을 확신을 갖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명을 이야기하시죠. 십계명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23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이어지는 맥락이죠.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돈에 대한 믿음이냐. 결국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에서 더 어떤 행위를 해서 뭔가를 채워서 더 거룩해지고 더 뭔가 높은 지경으로 가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의 물건을, 너의 가진 것을 팔으라 라고 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팔고 준 다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냥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행위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나로 충만해지고 나로 네가 가득 채워질 때 그 모든 행위들은 따라오는 선물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뭘 더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종교적으로 더 착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예수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자 청년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구제를 얼마나 하고 제사나 예배를 얼만큼 철저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얼만큼 충만한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용서하게 되고 다른 말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근거와 행동의 원칙의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님,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심으로 나의 기도와 나를 하나님께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주문처럼 피 흘리셨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고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문 외우듯이 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올라갔더니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시다. 가사는 1절부터 만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1절부터 4절 부르고 5절 부르는 동안에 천국은 너무 지겨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삶이 지겨운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주신 건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분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삶으로 포개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물질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나로 채워봐라. 내가 진짜 보화로 너를 채워주리라. 너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시켜 주겠다. 너의 걱정을 없애주고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행동으로 조바심을 낼 게 아니라 그냥 영생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위기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렵던 즐겁던 기쁘던 슬프던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곳에서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어요. 하지만 그가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락이 있는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잠시 슬퍼하지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잠시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재청년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 팔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거리를 던져주신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나와오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희락과 충만과 자유가 경험되는 것.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의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난 말기인 여자아기를 신방하러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인데도 복수가 찼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병원도 다 포기한 그 아이를 목사니까 그래도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간암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뭔가 조금이라도 믿어져야 믿음으로 기도를 할 텐데 도대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가져야 할 믿음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아이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믿을 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그 아이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가는 말기엔 정말 어렵고 특별한 형편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하니까 그 믿음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믿음 가운데 그 아이를 만나는데 제가 너무 밝아졌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까 그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가는 말기라고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밝은 목소리를 인사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몇 번 불렀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시지요. 여기 함께 계시죠. 주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우리 소리도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고쳐달라, 어떻게 해달라 하는 기도도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주님을 바라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워하는 아이가 아멘, 예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셨는데 해결될 것이 믿어지지 않아 고민될 때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고민, 걱정, 불안, 근심, 그거라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더 거룩해질 생각도 하지 말고, 더 못났다는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으로 너를 채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너는 거기서 자유를 얻으리라, 생수를 마시리라. 그곳에서 정말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와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로 가득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위기로 다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하나 해결되게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 끝나면 또 문제가 와요. 문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 문제와 싸우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가 성찬 가운데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문제가 결코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믿을 필요도 없고 사람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의 역사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정말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싫어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채우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분명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아비도 그 자식에게 좋을 건 줄 줄 알고 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니라 정말 펄떡펄떡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실이고 진리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겁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믿으려고 하고 쥐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구속당하고 있고, 그 우상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신경과 마음이 다 거기에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분노나고 낙담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며 바로 복음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릅니다. 주님의 성령이 배고픕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거하시기를 간구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상을 구하고 이것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을 또 물질을 구하고 그렇게 잘못되고 그릇된 것으로 이 위기만을 넘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바로 오병이어의 예수님, 그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병들고 그렇게 예수님만 소망이라고 나왔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바로 나의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집에 가시고 그분과 함께 일터에 가시고 그분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중보하시며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셔서 내 마음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하고 해갈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받게 될 것,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배고픔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선물인 이유고 그것이 복음인 이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하여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갈 때에 담대할지어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바로 그 담대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선언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